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되어질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말했을 때 너희들이 어찌 믿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청년이었던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실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비로소 나사렛 무명의 그 청년이 온 이스라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을,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역,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과 또 이적,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그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유대인의 그 관원이다 그 얘기죠. 즉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내들인 그 공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성원들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사두개인들 또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그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내들인 그 공회, 특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심지어 큰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즉 두 번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즉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두 번 태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관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맑은 물 즉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뭐 이 더러운 물 가지고 씻지 않잖아요. 이 더러운 몸을 씻기 위해서는 맑은 물로 씻어야 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깨끗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리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더럽혀졌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너희들을 씻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깨끗해지듯이 맑은 물로 뿌렸더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혼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의 그 굳은 마음, 이걸 왜 제거를 하냐면은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물로 씻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없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힘써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너희들의 영혼까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이러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겠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 태어나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것과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는 그러한 삶과 영적인 그러한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2번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제 멋대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멋대로 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이고 그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어떤 피부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도, 그 선생이면서도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그 길을 정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그가 본 것, 그가 만드신 것, 그가 지으신 그 모든 것의 그 원리를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되 그 진리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진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현재 땅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 진리를 듣고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되어질 일에 관해서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그 진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이치와 원리를 주셨고 인생을 내셨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양심의 그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이 그들 양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끔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해서 그 놋뱀 자체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로부터 약 8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놋뱀 자체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놋조각이다, 느우수단이다, 놋조각. 능력이 이 놋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놋뱀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그 표현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볼게요. 화면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모습을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즉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비참한 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즉 예수님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의 입을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이 닫으리니, 그 표현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그게 무엇이겠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왕들을 놀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아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서 높임을 받으신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높이 들려 올림 받으셔서 지극히 높임 받으신 그분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뭐냐? 내 모든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내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더니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했는데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진리를 붙잡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속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인식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친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